10월 25일 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감기가 심해서 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양해하고 오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네 번째 재앙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편애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편애한다는 표현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 편애한다는 이 부분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미 그 편애한다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재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좀 계속 그 재앙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재앙의 의미가 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5번째, 6번째, 7번째, 10번째까지 재앙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이 재앙이 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제가 재앙에 대한 설명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네 번째 재앙까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애굽의 그 신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무너뜨려 가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앙이라고 하는 거 재앙이 왜 대체 오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 단순히 애굽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내 가정의 우리나라의 이런 것으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왜 어려움이 계속 우리 가정에 오는가? 왜 자꾸만 내 자녀의 앞길이 막히는가? 왜 하는 일,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만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꾸만 안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거북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표현을 어떻게 보면 이제 환란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환란이 대체 왜 오는 건가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순종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가 첫 번째 재앙이 끝나고 두 번째 재앙이 끝나고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끝날 때마다 첫 번째 재앙에 만약 그가 순종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필요가 없겠죠. 저는 그래서 이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든 하든 간에 항상 이 순종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서 막연하게 그걸 생각하고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 불순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불순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러분, 저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찬송을 드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주 제가 이 예배 설교 때 한 신학대학 교수의 그 임종 때 한 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은 다 거짓이었다라고. 그렇게 임종의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는 거거든요. 아니, 평생을 뭐 신학대학 교수 정도 하려고 하면 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일 텐데, 신학 박사학위. 참 이거 굉장히 오랜 동안 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놀랍게도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것은 다 거짓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아니, 그런 믿음도 없이, 그 확신도 없이 지금 학생들에게, 그 목사가 되는 사람들에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대체 그 교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은 대체 뭐가 됐습니까? 이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순종과 불순종은 계속 어느 시대나 존재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교회 목회자로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 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하나는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참 목사를 감동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목회자가 어렵게 얘기해도 참 저는 어렵게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 어렵게 얘기하는데도, 목사님 제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저는 포천에 운행하시는 분들도 지금 세 분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마음에 좀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대신 이제 기도해 드립니다만은, 사실 바쁜 시간 내서 주일날 좀 쉬고 싶은데 아침 일찍부터 포천에 다녀오시고, 또 끝나고 나면 또 포천에 모시다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 부분을 좀 부탁을 할 때, 그것도 교회 차를 운영하시는 것도 아니고 본인 차로 모시고 오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해도 많고,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 낭비가 많고, 굉장히 마음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 집사님이 참 승낙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목회자로서 만약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포천 에서 오시는 성도님들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고속도로가 나면 차를 보내드리겠다고. 근데 이분들이 목사의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렇게 성도들이 부탁을 받은 분들이 못하겠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우리가 돈을 많이 들이고 이 일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참 그런 어려움 중에 그렇게 쾌히 승낙해 주시고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는 누구나 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재앙을 바로가 겪었다면,
첫 번째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는 그 마음에 그걸 느낄 수밖에 없죠.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이 신이 이 어려움을 준 것이라면, 그러면 이걸 내가 거부하고 이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걸 바로가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면 지진도 여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진이 오기 전에, 큰 지진이 본 지진이 오기 전에 여진이 올 것이 온단 말이죠. 근데 모든 곤충들은요, 놀랍게도 그 지진이 오는 그걸 감지한다는 거거든요. 감지하고 그것 대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 어떤 분은 어떤 곤충은 하루 전에 대규모로 막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루 이후에, 또 몇 시간 이후에 본 지진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참,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볼 때 곤충은 개미라든지 이런 곤충들은 미물에 불과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너무나도 아주 작은 존재잖아요. 작은 존재.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인간도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고 있다. 참 많은 걸 생각하죠. 요즘에는 지진을 측정하는 기계가 많이 있으니까 좋은 게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 곤충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동물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 지진이 올 거를 예측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는 분명히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 아마 느끼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예측하지 못했겠지만 느끼긴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런 것도 느끼지 못했다면 이 바로가 뭔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하심에 복종하지 않아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그렇게 해서 10번째까지 간 거예요. 우리는 바로가 돌이키려고 그러는데, 그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바로가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는 돌이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오히려 10번째 재앙까지 끌고 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에 내린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부족으로 인해서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용서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재앙이 아니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의 불순종 때문에 온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의 불순종. 우리 가정에 어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 시련을 내게 주십니까? 왜 이 환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그 기도를 조금만 좀 파헤쳐 보면 이 환난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환난을 내게 주셨습니까? 왜 주십니까? 내가 왜 이 환난을 겪어야만 됩니까? 우리 가정이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환난의 중심에 내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여러분 여겨본 적 있어요? 이 어려움, 내게 찾아온 이 어려움이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잘못이 있었을까? 왜 이 환란이 내게 왔을까? 이 하나님께서 만약 이 환란을 주셨다면 이 환란을 주신 이유가 대체 뭘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무슨 문제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하나님께 떠넘겨버리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환란을 겪는다. 마치 자기 자신이 욥처럼 욥과 같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요. 내 불순종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죠. 나의 불순종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많은 고통들을 찾아보면 대부분이 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네 번째 재앙부터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제 이스라엘도 아마 고센 땅도 거기 포함이 됐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 고센 땅을 구분했다 그렇게 기록된 거 보면 세 번째 재앙까지는 같이 겪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고센 땅을 제어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이 바로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재앙의 주체가 누구냐, 재앙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재앙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바로에게 똑바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똑바로 알려주시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계시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들 가운데 가장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이 재앙이라는 것을 굉장히 그 재앙을 피하고 싶은 마음만 일어난다면 이 재앙을 겪은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재앙인데, 이 재앙의 목적이 뭐냐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들 가운데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이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회개의 가능성이 더 커지거든요. 사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처음 다른 교회 다니시다 오신 분들을 얘기하시는 게 이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볼 때는 사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신앙은 굉장히 어렵죠. 제가 말씀을 늘 드리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거기에 큰 문제가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럼 그 보이는 형상 앞에서 절을 하면서 그 형상 앞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어떠든 눈에 보이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이 겉돌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신앙이 겉돌고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때 말씀하시는데 그 설교가 뭔지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한 1년 정도는요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겠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전혀 그래서 1년 동안 많이 주무셨대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들어오더라. 그 목사님의 그 용어라든지 또 설교 내용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되더라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진다고 해서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각박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더라 이 말. 참 우리가 이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는 거, 이거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래야 은혜가 더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더해지게 될 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 회개의 가능성을 많이 갖고 더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마음이 각박해지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로가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 바로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주실수록 더 하나님을 대적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말이에요, 한 두세 번째 재앙 정도 겪으면 그냥 그 성격 다 꺾일 텐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바로는 무슨 자존심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네 번째 재앙까지 오면서도 아주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제 자신에게 오히려 질문해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담겨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밀어내고 더 내 마음은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는 것인가? 이걸 한번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만약에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정말 이 부분 하나님, 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거든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은 뭘 생각합니까? 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늘 은혜를 사모해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해지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내 마음에 많이 갖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좀 이런 표현을 해도 좀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기를 원하세요.
제 안에서 하나님이 일부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 전체를 다 지배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자신을 하나님께 내게 다오. 내가 너를 이끌어 줄 테니까, 내가 너를 모든 것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받아들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는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파리 떼가 이제 애굽의 모든 지역을 덮어버리게 되죠. 이건 바로만 힘들게 만든 게 아니에요. 바로의 결정 때문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 있어요. 그 애굽 사람들 모두가 다 바로처럼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은 아닐 수 있거든요.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할 때 보면 애굽 사람들도 같이 거기 참여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라고 하는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바로가 잘못한 것이고, 바로가 잘못하고, 또 바로의 같은 신하들이 잘못한 것이라면 그들한테만, 바로의 왕궁에만 파리떼를 보내주시면 되지 않느냐. 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겪게 만드는가? 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죄가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그들까지 다 이 고통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가? 그런 어떤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라고 하는 존재예요. 이 바로라는 존재. 그건 애굽을 대표하는 자예요. 시계는 지도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교회를 대표하는 건 목사가 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연말에 보면 여러분 증명서 뗄 때도 보면 거기 대표 백인 목사로 돼 있잖아요. 교회 대표는 목사가 된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 교회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 때문에 그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는 것이라면, 그 교인들 중에서도 정말 진실하신 분도 있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정말 착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교회 전체를 그렇게 시련 속에 몰아가시는가? 그는 목사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환난은 모든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전 그걸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목회자가 무슨 경영적인 마인드, 그런 어떤 교회를 부흥시키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 그렇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 속에 가려져 있는 그분의 마음 속에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짓된 모습, 그런 위장된 모습이 혹시 있다면 교회가 많이 크게 부흥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파리떼가 애굽의 모든 지역을 덮었습니다.
물론 이 애굽의 술객들이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까지는 첫 번째 재앙까지 흉내를 냈죠. 두 번째 재앙도 그렇고. 근데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내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 파리 때의 재앙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요, 지금. 술객들이. 이 바로가요, 이 애굽의 술객들을 많이 의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는 자기 스스로가 뭐 신의 아들이다, 뭐 신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애굽에 그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그냥 나일강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신앙적인 행위를 했는데, 저는 이 애굽의 술객들을 바로가 의지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물론 술객이라는 게 신을 자신의 신을 의지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거지만, 사실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렇게 믿었던 술객들이 마술사들이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무당들이죠. 그런 애굽의 술객들이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두 발 다 늙게 되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그리고 파리떼로부터 좀 구원해달라. 파리떼로부터 좀 구원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모습만 보면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파리떼로부터 구원해달라.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이 시련을 이기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을 보면, 바로가 이제 정신 차렸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바로는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물론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이런 신앙의 모습이 내 안에는 혹시 없을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바로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자, 술객들이 그 흉내를 냈을 때는 그것을 보고 아주 기고만장했잖아요. 자신만만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술객들이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때, 이건 우리 애굽에 있는 술객들이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는 결국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걸 해결해달라 요청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자신의 손해를 이제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그것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한다는 게 뭐예요? 기브 앤 테크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줘.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목회사회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들 간에 서로 이제 어떤 면에서 도와주는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목회사회도 이미 있기 때문에, 참 인간이 모인 곳은 다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적인 헌신이냐 아니면 일부의 헌신이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헌신하기를 꺼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100% 헌신했으면 할 때 하나님께서 저 낙도로 가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보고 선교사가 돼서 저 아프리카 밀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라면 어떡할까? 미리 겁을 먹는 거예요. 미리 겁을 먹고, 그러면 100% 헌신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요즘 말로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발 하나는 교회로, 발 하나는 세상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 교회 신앙생활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교회 예배 드리는 데는 예배 드릴 수 있어. 다 좋은데 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하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내가 그걸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하고 그냥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부만. 예를 들어서 10이 있다면 이 5 정도만 하나님께 드려도 나는 최선을 다한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상을 드리게 되면 그때 내 자신의 자유는 없어지고 하나님께 예속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즐거움도 중요하고 내 자신의 미래도 중요하고 나의 어떤 삶에 있어서 내 결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순간에 가보면 내 결정이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사탄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그걸 주입시키는지는 몰라요. 너 이러다가는 하나님께 완전히 예속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야. 하여튼. 그럼 너의 미래는 없어. 너의 자유도 없어. 너가 하고 싶은 일 못해. 그래도 좋으니? 그렇게 하나님께 예속돼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가는 것이 좋아? 때로 성경 읽다 보면 에레미야 같이 참 힘든 삶을 산 사람도 있잖아요. 같은 선교사라도, 같은 선지자라도 에레미야처럼 참 힘든 선지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에레미야 같은 경우 선지자는, 또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 삶이 없잖아요. 자기가 원치도 않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런 자신의 행복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에레미야나 호세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두려움부터 느껴져요. 두려움.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래요. 이건 전에는 전혀 볼 수 없던 거죠. 절대 허락 안 했죠. 바로가.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야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타협안을 제시해요. 가서 제사를 드려.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단 조건이 있어. 이 땅에서 드려.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디예요? 애굽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도 굉장히 발전한 건데요. 바로가 그렇게, 뭐 처음부터 다 거부하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다가, 그래도 그 예배는 드리되, 이 땅에서, 애굽의 땅에서 예배를 드려, 이 정도면 얼마나 달라진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광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게 해라. 그런데 바로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허락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모세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는 분명히 자기 뜻을 전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런데 이 애굽 땅에서 드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모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야, 이게 참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죠. 모세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이제 겪으면서 모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바로도 깨달은 게 있죠. 바로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대단한 신이구나 걸 느꼈다면, 모세는 뭘 느꼈어요? 바로와 처음에 대면했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바뀌어버렸어요. 모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애굽의 신하고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모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바로는 이 생사 여타권을 갖고 있거든요. 누가 바로 앞에서 감히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모세가 지금 아닙니다 라고, 그리하니 부당하니다. 아마 바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모세 많이 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편하게. 그래도 바로가 이렇게 많이 양보한 거 아닌가. 예배를 드리게 해주잖아요. 예배를 드리되 애굽 땅에서 예배 드리라는 건데,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어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어때? 그럼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지난 2년 동안 한국교회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정부에서 집합금지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19명 이상은 예배 드릴 수가 없게끔 온라인으로 다 예배 드려라, 그렇게 하고 교회들이 교회 오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중에서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예배 어디서나 드리면 되지 않는가, 꼭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기독교 신문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논거한 분들이 많아요.
물론 뭐 예배는 어디서 드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배를 가정에서 예배 드렸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바로 광야에서 내게 제사를 드릴 것이다. 광야에서 제사를 드린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을 지금 바로는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애굽 땅에서만. 오늘 문제점은 바로 그거예요.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가 뭐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걸 부딪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 은평구에 있는 목사님이셨죠. 그 목사님이 집합금지를 하니까 벌금을 이제 낼 각오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제 경찰이 들어오고 막 난리치니까 방호복 있잖아요. 방호복을 입고서 전교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야, 참 그분도 좀 대단하신 분이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순종이든지 불순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걸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예수님 말씀대로 빌리면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걸 지금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순종이냐 불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믹스시켜가지고 아주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우리 삶에 많이 있어요. 지금 미지근한 상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냐. 우리 신앙을, 내 신앙을 어떻게 차든지 덥든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고 오늘 이 출애굽기서 8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8장 말씀을 마무리 하고요. 9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하나님은 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어떻게 보면 내 생각으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재해석하면서 자꾸만 내 중심, 내 생각으로, 내 편리대로 그걸 해석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 주여,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불순종하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